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사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반지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아마 잘 끼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보석함에 넣어서 잘 보관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보석들,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지만 세월이 흐르면 세월의 흔적이 낍니다. 먼지도 끼고 원래 가지고 있던 광채도 무뎌지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반지를 가지고 보석상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척을 하고 원래 잃었던 광채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죠. 말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선물이죠. 그런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본래 가지고 있던 광채가 우리의 오해와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무뎌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원래는 어떤 광채였는지, 원래는 어떠한 아름다움을 가졌는지를 찾기 위해 이 말씀을 세척하고 닦아내고 깨끗하게 만들어 보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너무너무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이야기이죠. 그래서 너무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도전 없이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 숨겨진 광채는 없는지, 우리의 오해 속에 무뎌진 뜻이 있지는 않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이 성탄절 준비하는 기간에 이 숨겨진 예수님의 탄생의 광채를 발견하고 함께 접목하고 성장해 가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게 되는 몇 가지의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탄생하면 그냥 불현듯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있을까요? 그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이미지는 뭐냐? 여관에 방이 없었다. 여관에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으면 떠올리는 우리들의 첫 번째 이미지가 보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이 성경 7절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여관에 묵을 곳이 없었다,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죠. 아,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으로 갔는데 여관에 방이 다 차서 묵을 곳을 찾을 수 없는 상태구나, 참 어려운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미지예요. 두 번째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동물들이 쓰는 헛간을 내주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탄생하면 떠올리는 두 번째 이미지예요.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유가 뭡니까? 구유는 나귀들이 여물을 먹는 여물통입니다. 근데 이 구유가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집 안에 있지 않죠. 마구간이나 헛간에 둡니다. 왜냐하면 가축들이 집 안에 살지 않고 헛간에 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구유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무엇을 떠올리냐면, 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동물들이, 가축들이 기거하는 마구간이구나, 헛간이구나, 축사구나 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뭘까요? 이 첫 번째 이미지, 여관에 방이 없었다라는 것과 두 번째 이미지, 헛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합쳐지면서 세 번째 이미지를 우리가 그려냅니다. 그건 뭐냐면 아기 예수님은 사람들의 외면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이야기겠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외면과 차가운 매정한 현실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한 여인을 사람들은 문전박대하고 사람들이 지내지 않는 축사에 요셉과 마리아를 내몰고, 그래서 그 차가운 현실 앞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다른 이미지도 굉장히 많지만 이 세 가지의 이미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탄생하면 떠올리는 생각들. 첫 번째, 여관에 방이 없었다. 두 번째, 헛간에 내몰려 예수님은 태어나셨다. 세 번째, 사람들의 외면 속에 차가운 현실 속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게 우리가 흔히들 가지고 있는 탄생의 이미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탄생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사실일까요? 정말 그때 당시 여관에 방은 없었고 사람들이 살지도 않는 동물들의 축사에 요셉과 마리아가 내몰렸고, 그래서 그 차가운 외면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까요? 이게 진짜 사실일까요? 아까도 다이아몬드, 보석의 이야기를 했지만 세월이 지나갈수록 흔적의 먼지가 낍니다. 오해의 먼지가 낍니다. 우리의 잘못된 인식의 먼지가 낍니다. 그러면 그 보석을 다시 한번 세척해서 원래 어떤 광채가 있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 본문 가운데 있는 원래의 광채는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한번 그 보석을 닦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다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첫 번째로 가지는 이미지가 뭐였습니까? 여관에 방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서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여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것이 떠올리십니까? 당연히 숙박시설, 숙박업소가 떠오르게 되죠. 여인숙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그런 숙박업소의 의미로서 여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럼 요셉과 마리아도 이 숙박업소를 찾아갔는데 묵을 방이 없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경은 이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여관, 숙박업소의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판도케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실제로 여관, 숙박업소예요. 그리고 이 단어를 실제로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기억나십니까? 도둑을 맞은 한 사람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 사람을 지나치고요, 레위인이 그 사람을 지나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도와주냐? 그 다친 사람을 끌고 여관으로 가서 여관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보살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사용된 여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방금 보았던 판도케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말 그대로 여관, 말 그대로 숙박업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이 누가복음 2장 7절에 나오는 여관은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판도케이온이 아니라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 카탈리마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탈리마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들 떠오르는 숙박업소, 호텔, 여인숙, 모텔 이런 것들을 뜻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 개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5평짜리 원룸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냉장고를 사야 됩니다. 그럼 냉장고를 사려면 몇 리터 정도를 사야 됩니까? 조그만 거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혹은 아내가 냉장고를 대뜸 사와서 한 200리터짜리 냉장고를 사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좀 황당할 겁니다. 아니, 5평짜리 원룸에 200리터짜리 냉장고가 무슨 말이냐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아, 우리가 냉장고를 샀는데 우리 집에 둘 곳이 없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서 둘 곳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쓰이는 곳이라고 하는 개념, 이것이 바로 카탈리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 숙박업소가 아니라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카탈리마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2장 7절은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2장 7절을 다시 읽어보면 전혀 다른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에 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른 의미입니다. 이 집에 묵을 만한 공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뉘앙스가 되는 거죠. 여기에 묵을 공간이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집 문화와 나그네 접대 문화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작고 소박한 농촌 마을이었어요. 이곳의 집 형태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집 형태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지역은 오르막 정도 수준의 경사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사를 따라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사를 따라 집을 지으니까 당연히 네모 반듯한 집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경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경사를 따라서 집이 이렇게 지어지면서 복층 형태의 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층과 2층이 구분된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1층과 2층은 용도를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1층은 뭘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실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지내고 식사도 하는 곳, 주방의 역할도 했고요. 또한 작업을 해야 하는 작업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가축들이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집 안으로 들여와서 가축들이 있는 축사의 형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층은 주방이면서 거실이면서 축사였다는 거예요. 그럼 2층이 뭘까? 2층이 바로 사람들이 잠을 자는 객실 형태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완벽하진 않겠지만 이 사진이 당시의 이스라엘 집 문화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층과 2층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복층 형태의 집입니다. 1층은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가축들이 있는 축사가 있기도 하면서 동시에 뭔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주방의 모습도 있고 그 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1층은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거실, 주방, 축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2층에 보면 가족들이 거기서 잠을 자고 생활할 수 있는 객실이 있었다. 이 사진을 보면 그 모습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목해 볼 것은 2층이에요. 2층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잠을 자는 객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당시 자료를 살펴보면 이 2층 객실 일부분을 떼어냈다고 해요. 구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쓰지 않고 비워둔 채로 지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까 우리가 잠깐 지나가듯 이야기했지만 나그네를 접대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그네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그 성경을 보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하는 율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문화 속에는 손님,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잘 모셔야 하는 어떤 관습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의 한 부분을 비워놓습니다. 그리고 이 비워놓은 부분은 나그네가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내어주는 거예요. 손님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이 공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가, 그 손님들이 이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마련해 둔 거죠. 바로 이 공간이 오늘 2장 7절에 쓰인 여관이라고 번역된 카탈리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숙박업소가 아니라 우리 집에 비워둔 일정 부분의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이 카탈리마, 이 공간을 나그네를 위해서 내어주었습니다. 손님이 많이 옵니다. 나그네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공간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지내는 2층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럼 가족을 어디로 갑니까? 1층으로 내려가서 거실에서 잠을 자는 상황도 왕왕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은 거실 겸 축사 겸 주방인 1층에 내려와서 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층을 가축들이 지내는 축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헛간이 아닙니다. 마구간이 아니에요. 이 1층도 가축들이 있지만 가족들이 함께 거하는 집의 일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집 안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가 되십니까? 여관의 의미, 그리고 집 문화, 그리고 나그네를 접대하는 문화.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시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매. 자, 보시면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베들레헴에는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호적을 등록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사람이 정말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의 배경적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을 찾아가서 여관의 방이 다 차서 쩔쩔매는 상황이 아니라 고향에 돌아와서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그 집에 카탈리마, 묵을 공간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 고향에 남아있는 공간, 남아있는 카탈리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을 곳이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면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사람들의 냉정하고 외몰찬 현실 앞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헛간으로 내몰린 것이 아닙니다. 마구간으로 내몰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추측해 보자면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고 집을 위한 나그네의 공간도 다 차버렸고 그래서 가정에 거하는 객실들도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집의 가정들은 아마도 1층으로 내려와 거실에서 축사에 함께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위해 그 1층까지 내어준, 자신들이 자야 하는 1층까지 내어준 한 가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헛간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그 가정이 내어줄 수 있는 최선의 공간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구유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유는 그 가정이 마련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아기 침대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원래 우리가 그냥 의심 없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탄생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광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뭐였습니까? 여관에 방이 없었다? 아닙니다. 여관에 방이 없었던 게 아니라 집에 있는 나그네를 위한 공간이 다 차버릴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헛간으로 내몰려 예수님은 그 헛간에서 태어나셨다? 아닙니다. 물론 동물들이 함께 지내기는 했지만 그것은 추레하고 남루한 헛간, 마구간을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거실, 엄밀히 말해 집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차가운 외면 속에, 그 현실 속에 태어나셨다? 아닙니다. 그 가정은 사람을 더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집이 가득 차 있었지만 요셉과 마리아를 위해 자신들의 공간까지 비워내며 그들을 안으로 초대해 주었습니다. 자신들의 잠자리를 내어주었고 자신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냉정하고 차가운 현실이 아닙니다. 외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가장 따뜻한 환대였으며 지극정성의 섬김과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탄생의 새 측면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이제 며칠 뒤면 이제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어떠한 의미가 되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가장 행복하고 신나는 축제의 기간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어릴 적부터 성탄절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들이 맞이하셨던 성탄절의 횟수도 굉장히 많아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 성탄절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성탄절에만 드리지 않는 질문입니다. 바꿔서 질문할 수 있어요.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한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님이 많아 자신들의 객실까지 내어주어야 했던 한 가정, 집에 1층으로 내려와 거실에서 잠을 자야 했던 가정. 하지만 곧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을 보며 자신들이 자야 할 거실까지 내어주며 그 예수님을 초대하는 가정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꽉 찬 집을 비워내어 주님께 드릴 최선의 것들을 모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집에 예수님이 오실 빈 곳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누가 가득 차 있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발걸음하실 공간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거하실 공간을 내어드릴 여러분들의 마음은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집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채웁니다. 우리의 것을 채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웁니다. 우리의 마음의 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의 집에 우리의 것을 채웁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고요, 나의 생각을 채우고요, 나의 계획을 채우고요, 나의 이기심을 채우고요, 나의 권력을 채우고요, 나의 명예를 채웁니다. 그렇게 나의 마음의 집에는 이미 나의 것들로 가득 차서 그 무엇도 들어올 수 없는 상황.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현실이지는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차디찬 헛간으로 내몬 것은 그때 그들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을까.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이 가정의 모습처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최선의 것을 내어 예수님을 맞이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만이라도 그 아기 예수님을 마음속에 오시도록 초대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기둥으로 세워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부활의 자리로 손짓하여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비워 그곳에 예수님을 모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바람이진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에 다가오셔서 그 집에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